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에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주일 온 맘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도록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두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소?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 생각하고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어디로 옮겨 놓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라보니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 두려워 문을 꼭 잠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면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예배도 모두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는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아침 기도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하여서 아침 큐티와 또 저녁 텐팅 기도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부활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 마음의 감격과 감동으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게 된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Der heutigen Predigtext aus Johannes Evangelium Kapitel 20 entnehmen wir, dass Maria die erste war, die von Jesus Auferstehung erfuhr. 요한복음은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과거에 7 귀신이 들려서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Wer war Maria aus Magdala? Sie war eine Frau, die in der Vergangenheit von 7 bösen Geistern besessen war.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Eines Tages traf sie Jesus. Jesus vertrieb der Dämon aus ihrem Körper und gab ihr die Chance, ein neues Leben zu beginnen. Deshalb war ihre Liebe zu Jesus ganz besonders groß.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3번이나 들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사실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모두를 숨어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겁도 없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엄청나게 큰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넣어두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Als Maria am Grab von Jesus ankam, war der Leichnam von Jesus verschwunden. 마리아는 순간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빼갔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빈 무덤을 보고 놀라서 달려와서 전해주자. 그때서야 이 2 제자는 허겁지겁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무덤에서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의 옷과 천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옷과 천이 한쪽에 잘 정리된 것, 그것만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어떠했을까? An dieser Stelle frage ich doch, wenn Jesus Leichnam tatsächlich gestohlen worden wäre, was sollte das passieren?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예수님의 수건과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잘 정돈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걸치고 있었던 것들은 함께 없어졌을 것입니다. Mit Sicherheit wären die Leinentücher und das Tuch für den Kopf nicht so ordentlich zusammengelegt worden. 사실 요한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이 미리 와서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새로운 옷을 입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Es kann diese Situation nur so erklären. Jesus ist auferstanden. 근데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있지 않았습니다. 옷이 잘 정돈 것을 보니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고 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본 이 상황을 뭐라 설명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을 수가 없었고 아직도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부인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집으로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무덤 안에는 예수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그 무덤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무덤 안에서 천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두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12절을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이 천사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천사의 등장은 신비주의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천사의 등장은 또 천사를 보면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같은 날 같은 장소였는데 제자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였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천사를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Am gleichen Tag, gleiche Stunde konnten jedoch Jünger Engel nicht sehen. Aber Maria schon. Worin bestand der Unterschied? 그 차이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함입니다. Der Unterschied bestand in der Liebe des Herrn, in der Liebe des Herzens und in der Inständigkeit. 사랑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은 이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은 천사의 모습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중에도 힘이 생기고 슬픔 중에도 찬송이 넘칩니다. 그동안은 어쩔 줄 몰라 헤맸는데 나도 모르게 세기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Wenn es im unseren Herzen beim Gebet ganz plötzlich heiß wird, wenn wir in einer qualvollen Situation plötzlich neue Kraft schöpfen, wenn wir uns auf unserem Weg verirrt hatten und plötzlich einen ganz neuen Weg beschreiten, 엄청난 사고가 나서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죽는다는 병에 걸렸는데 나는 아직도 숨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이 상황이 바로 천사의 도움인 것입니다. Das sind die Situationen, in denen der Heilige Geist wirkt oder uns die Engel helfen. 이런 상황을 지금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사를 보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그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론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이 14절에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도 보지 못한 천사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풀이를 해보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슬픔에 빠지고 누구든지 자기 고통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당장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슬픔에 빠져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1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때만 해도 마리아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동산직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직인 줄 안 사람에게 시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시신을 옮겨 놨으면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상황이 전환이 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라보니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서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면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을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서 본문의 제자들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제자들처럼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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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와는 다르게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마음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잡아갈까봐,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부활을 전후로 해서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문이 꼭 잠겨있는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문이 꼭 잠겨있다라는 것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닫혀있는 문, 막혀있는 벽, 그것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Auferstandene Jesus gab seinen Jüngern drei Botschaften. 무엇보다도 먼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Friede sei mit euch.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먼저 평강을 전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도 끌려가서 죽을까봐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불안해합니다. 고통과 위험과 질병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심지어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무슨 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이 상황이 견딜 수 없게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 죄악들, 그리고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성취된 평강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취된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평강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이 평강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열심히 살지만 고난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평강입니까? 이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문제가 없어지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고난은 한 번 끝이 났다고 다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올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문제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런 상황 속에서 태풍이 불고 이런 상황 속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평강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Jesus übermittelt seinen Jüngern die zweite Botschaft.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Ich sende jetzt euch. 평강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주었으니 이제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좀 더 낮은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낮은 곳으로 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낮은 곳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이기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들어 힘들어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외로워하고 소외된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동을 원치 않습니다. 변화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죽은 사람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아니, 죽은 사람은 변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움직이고 날마다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움직이고 떠나면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모두가 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데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사회적인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회적 거리는 두지만 마음의 거리는 두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리는 더욱 이때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거리를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웃의 아픔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웃의 가난함과 이웃의 외로움이 느껴질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내 손과 내 발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간절하게 내 시간이 필요한